수요 주빌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늘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한번 예배 나오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니고 평생 동안 하는 것이지만 평생 동안 변함없이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일본의 작가 가운데 다하라 요네코라는 분이 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녀는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서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18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 어떤 방황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삶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달려오는 전차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그녀의 두 다리가 잘리고 왼팔이 잘려나가고 오른손도 세 손가락만 남는 중증 환자로 겪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과 일본 한 청년 그리스도인 그들이 이 자매에게 와서 복음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상에 있으면서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과 중간에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일본 청년, 두 다리가 잘리고 왼팔이 없고 오른쪽 손가락 3개만 있는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해서 그 복음을 전했던 청년이 그녀와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 청년이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자매는 뭐가 되죠? 목사 사모가 되었어요. 그녀가 겪은 체험 한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그 자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은 오른손에 남은 3개의 손가락으로 처음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했을 때의 일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 감자가 이 3손가락 가지고 칼 가지고 감자를 깎으려니까 이게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감자를 주스려고 필사적으로 쫓아다니는 자기의 모습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초조하고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인생도 자녀로 삼아주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자녀도 둘이나 얻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시간이 되고 우리 아이들도 저녁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감자를 깎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 지금 감자 하나 깎을 수 없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한 자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 이 감자를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감자를 깎을 수 있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끝냈는데 그 자매의 표현으로는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그때 이 자매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감자를 꺼내서 물로 씻고 나서 그 감자를 칼로 반쪽을 자르고는 그 반쪽의 감자를 탁 도마 위에다가 눕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감자가 도마 위에 붙어 있는 것처럼 돼서 나는 감자를 깎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감자 하나 깎은 것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낀 순간이 올 줄을 우리 평상인들이 기억이 나겠습니까? 상상이 나겠어요? 감자 하나 깎는 것이 이토록이나 한 인생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었던 것. 결국 감사로 드린 기도는
그 여성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었고 그 평안은 그의 인생의 축복을 갖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할 때 주로 어떤 일들로 감사를 표현합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합니까? 하는 거죠.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존재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대개의 많은 사람들은 오래된 일들은 대부분 다 잊어버리게 되죠. 오래된 기억들은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의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 너희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일부터 너희들은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일상 삶이 아니라 너희의 오래전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일들을 너희는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간직한 어쩌면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문 가운데 하나, 그 핵심은 Thanksgiving,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해방을 얻어서 나오게 된 후 광야 생활을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12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분배받은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는 민족이 아니죠. 유목민입니다. 노매드. 그런데 그들은 농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얻은 첫 수확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센텐스예요. 그들이 얻은 첫 수확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첫 수확, first fruit이라 그랬어요. 첫 수확을 거두어서 성소로 가지고 가라. 나를 위하여 선택된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 성소로 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그것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그것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땅에서 식물을 키우고 얻은 그 거둬들인 소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런 소출을 결코 낼 수 없었을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고 땅을 그들에게, 그들이 땅이 있었습니까? 원래 땅이 없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유목 민족들은 원래 땅이 없는 민족이에요. 자기들의. 그들이 첫 수확을 드리는 것은 언약의 땅에 도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간의 리액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첫 수확, 맛물이라고 했어요. 맛물, first fruit,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이던 때에 한창 고등학교 입시 공부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저녁 통관사를 다니시는 저희 큰 매형께서 저희 집을 찾아오시더니 저희 어머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시는지 한참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리고는 결국 가시면서 너 내일 아침부터 통관사에 출근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남기고 가셨어요. 그랬을 때 그 다음날 저는 중학교 3학년 교복을 입은 채로 그냥 매형을 따라 통관사에
취직이 돼서 그때부터 일을 다니기 시작을 한 겁니다. 고등학교 시험 당연히 치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첫 출근하던 날이 12월 11일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이에요, 전도사님? 모르죠. 당연히 모르지. 제 생일날이잖아요. 제 생일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한참 고등학교 입시 공부를 하던 때에 그만 회사에 취직이 돼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부산에 중앙동에 부산 세관이 있었는데 그 세관 앞에 통관사들이 수십 개가 있었어요. 해외에서 물건 들어오고 수출하고 하는 것을 통관해주는 회사에 급사로 제가 취직이 되어서 일을 했는데 12월 31일이 되니까 뭐가 나옵니까?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12월 11일 날 들어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한 달에 저에게 그때 3,000원이 월급인데 20일 일했으니까 2,000원이 나온 거야. 2,000원.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오늘 한번 환율을 두들겨 봤어요. 1969년도에 환율이 어땠는가, 달러. 그랬더니 한 340원 정도였대요. 그러면은 10불이면 3,400원인데 저는 3,000원이니까 한 9불, monthly 9불 정도의 월급을 받고 그때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월급을 12월 31일 날 받고는 집에 와서 어머니께 그 월급 봉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거기서 봉투에 돈을 세어보시더니 200원을 떼서 11조를 드리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고, 네가 일을 하려면은 교복을 입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잠바를 하나 사 입으렴, 한번 알아봐. 그래서 저는 신이 나서 부지런히 나가서 잠바 그걸 골랐어요. 그래, 그때 잠바를 처음으로 제가 샀는데 그 1,500원이었는지 1,700원이었는지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20일 일한 거기서 11조 떼고 딱 잠바 하나 살 돈을 그때 가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부터 매월 월급을 받으면 11조를 떼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우리 아이들이 커서 16살 뭐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나가서 티지 프라이데이 거기에 가서 밤 11시까지 막 일하고 디쉬워시하고 저희 아들 그렇게 자랐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우리 한나도 티지 프라이데이에 가서 그 손님들 에스코트 하는 거 그거 하고 밤 11시에 제가 픽업 다니고 그랬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 교회.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11조 떼는 거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토지 소산에서 일을 해서 얻은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의 출발점은 무엇이었을까? 이 본문의 감사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간직한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 중에 하나로, 이 고백은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주하던 오래전의 과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 고백을 그들에게 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기저기 방랑하는 것처럼 유랑 생활을 하고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람어가 계속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아람어가. 이 유목민들은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자기들의 땅이라고는 한 평도 갖고 있지 않고 여기저기에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에서 풀을 뜯게 하고 그 풀을 다 뜯어먹으면 또 딴 곳으로 가 텐트를 치면서 거기서 풀을 뜯어먹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을, 자기 땅이 없이 살아가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요셉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드시죠. 형들의 계략에 의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거기에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준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곱과 그의 가솔들을 70여 명을 애굽으로 이집트로 전부 이주를 하게끔 만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되고 형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보내셔서 준비케 하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된 게 한 400 몇십 년 정도, 한 430년 정도, 그렇게 70여 명이 내려와서 그렇게 사는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그 민족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요셉의 그 행적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새로운 이집트 왕이 등극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신세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노예가 되면서 온갖 노역으로 혹사를 당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그를 자기들의 민족을 구원할 사람으로 애굽 땅으로 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자유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고 가나안 땅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신앙 고백을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신앙 고백을 나에게 하려무나라고 그 고백하는 내용, 그것은 강한 손과 편 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과거에 받았던 그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 마땅한 것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들 속에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자기들만 그 복을,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그 복을 누구와 나누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레위인과 그리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나그네들과 이방 민족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첫 소산을 얻어서 너희가 수확을 많이 거두었지만 그 모든 것을 너희들만 호리호식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담당한 성직자들, 그 족속들과 그 지파들과 그리고 너희 가운데 거하는 객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그 목적은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 아브라함 그 한 가정에게 복을 주시는 것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파하는 통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라에게. 이 원리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소산을 주시고 농사를 짓게 하셨으며 그 수고의 대가로 얻은 그 first fruit, 그 맛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 복을 너희들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 후에는 그 기쁨을 누구하고 나누라고요? 먼저는 레위인과 그리고 객들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레위인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기업으로 땅을 분배하게 될 때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다른 11지파들이 그들이 얻은 소출을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든지 아니면 첫 수확물을 드리든지 드리게 되면 그것을 레위 지파들이 나눠서 사용하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평하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농사를 짓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소산을 거두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11지파들이 생산한 그 생산물을 가지고 레위인들을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 항상 먼저 관심을 갖게 되는가? 하나님은 첫째는 고아들에게, 두 번째는 과부들에게, 세 번째는 나그네들에게. 이 세 그룹은 늘 하나님의 복중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신 그룹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를 경영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역시 고아를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과부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만 되며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들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만 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유통시키는 자들이 되라. 유통시키는 자들이 되라. 너희들이 그 통로 역할을 하라.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어요. 감사와 신앙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감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 걸까? 나는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는 삶을 내가 오늘 살아간다. 그것은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이 민족적으로, 지파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감사하는 동안 그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셨고 그들을 강성한 민족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기억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됐을 때 그들의 신앙은 죽은 신앙으로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은 길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길밖에 남은 것이 없었어요. 이방 종교가 그들에게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이 신을 믿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풍요와 쾌락을 얻게 될 것이. 사람들에게 풍요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람들에게 쾌락이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기에 쉬운 요소이죠. 그 풍요와 그리고 쾌락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하면서 우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간음하듯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우상에게 사용한 제물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물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것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못난 모습.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의 재능도 있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평안하며 안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신데 이스라엘은 바로 그 우상 숭배를 그냥 매일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게 되는 것 때문에 훗날 바로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나라 자체가 멸망당하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을 겪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토지 소산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위하여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드리는 것 결코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들을 위한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헛된 우상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며 사탄의 권세로부터 부름받은, 구원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런 자예요. 선택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되 우리의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더 밀착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이겠어요. 조그만 선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조그만 선물을 부모에게 드리게 될 때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정서적으로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훨씬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해. 이제껏 하나님의 살아온 은혜로 내가 살아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삶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이야말로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감사와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적용의 것을 한번 여러분께 먼저 나눠드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드릴 때 생활 중에 감사했던 일들을 가족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찬양의 제단을 쌓으며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정예배를 통하여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들 자신만 누리라고 주신 것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온 세계 열방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삼기 위함인 것처럼 우리 빛과 소금의 제자들은 우리가 받은 복을 먼저 바르게 기억할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저희 가정이 세상 열방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그리고 전파하는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려 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저희들에게 임하여서 그 먼저 임한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권세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그 내용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그 놀라움을 선포하고 전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저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게, 그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게 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복을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주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자들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복을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따라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보호가 되십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오 주님만이 우리의 권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메시지에 이어서 오늘은 그 은혜를 감사의 고백으로 살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입술과 행실에서 감사를 잊지 않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이 감사의 삶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서 있는 이러한 불만들, 불평들은 싹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입술과 삶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손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여전히 희망적이지 않을 때가 많지만